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읽기에 도움이 됩니다. 1장과 2장과 3장은 서론에 해당이 된다면 4장에서 16장까지는 본론에 해당이 되고 17장에서 22장까지는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과 본론에서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 그리고 결론에서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정말 신기하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주제는 일단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왜냐하면 이 편지가 아시아 7교회에 주는 거고, 그것이 교회인데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과 3장의 서론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배소서나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창시자, 교회의 목회자, 교회의 인도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교회가 큰 주제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의 주제가 결국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4장과 5장 거기서 천상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서론에서 중심이 교회인데 아시아 7교회, 그 다음에 4장에서 16장까지의 본론은 천상에서의 교회. 그래서 천상에서의 교회라는 것 때문에 천상의 세계에 대한 부분이 등장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땅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로 그냥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가? 2장과 3장을. 그런데 4장에서 16장까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만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상한 존재들이 등장해요. 그건 뭐냐면 무슨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나오고, 그러면서 12장쯤에 가면은 하늘에서 큰 용이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땅으로 내려오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땅에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땅의 교회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교회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그 천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세력들의 이야기가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게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사건이 사실은 본론에 들어있어요. 그것의 결론은 17장에서 22장까지 전개되는데 21장과 22장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서론에서도 교회가 나오는데 지상의 교회, 그 다음에 본론에서 교회가 나오는데 4, 5장의 천상의 교회, 그런데 21장과 22장은 그것이 천상의 교회라는 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로서 확증해 주는 실체에 대한 것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1장과 22장의 결론은 땅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와 연결된 것이 결론은 교회로 끝나게 되는 것이 어떤 거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거에서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락한 인생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발생하고 그 구원이 발생한 그 생명들은 하늘과 연결된 고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땅에 살고 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가 무슨 비자 신청을 하고 미국에서 출생한 것도 아닌데 뭐 미국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은 원래 미국 태생이겠지요. 아니면 거기 가가지고 뭔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이민을 가가지고 뭘 해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땅에서 예수를 딱 믿으면은 꼭 출생의 개념을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국 시민권을 이해하시면 돼요. 땅에서. 그것처럼 빌보 3장 20절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이민 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출생한 것도 아니야.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근데 성경은 거기서 출생한 거로 쳐주는 거야. 어떻게? 이거는 육으로 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성령의 기준은 하늘에 있다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곧바로 무슨 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사를 임명할 수 있는 주인이죠. 그분이 그냥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한번 볼게요. 왜 이거를 보게 되냐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되게 무섭고 힘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신분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7장에서 왜 얘기를 하냐? 7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여기 보면 인친다는 이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하심이 우리가 비전 찬송을 부르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17절 이게 결론인데요. 제가 그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존재를 먼저. 왜냐하면 7장을 오는 동안에 이렇게 매주 했으면 그래도 기억이 좀 날만한데 막 몇 주 있다가 6장 했고 그 다음에 빨리 해도 2주 걸쳐서 하고 그리고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이 전체 줄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7장만 달랑 들으면 한 장 전체를 듣는 것도 굉장히 많은 양을 듣는 거지만 근데 7장이 왜 인침을 받았다가 아니 7인이 나왔다가 또 7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8, 9장에서는 또 이 나팔이 나오고 하는 그것들이 본론에 해당되는 건데 본론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일단은 답답하지 않게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교회라는 존재가 어떤 거고 그거를 7장에서 복음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2절이에요. 12절, 13절 두 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는데 못 찾은 사람은 귀로 들으면 되고 찾으신 분은 저와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어떤 거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쭉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육신으로 낳는 게 아니라는 거야. 땅에서 낳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니까 이씨, 김씨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김씨한테 낳으면 김씨가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혈통이고 육종인가 뭐냐면 육신으로 낳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뒤에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렇게 난 사람이 누구냐? 이삭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거를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가졌고 그들은 어떤 보호를 받고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갖는지가 7장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만 그냥 14만 4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있을 때 사람들은 천년이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잖아. 근데 전천년 그러면은 재림 전냐는 재림이 빠졌어. 사실은 사람들한테 더 이 학자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우리 같은 평신도를 이해시키려면 재림 전천년 이렇게 해야 안 헷갈리고 재림 후천년 이렇게 안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천년 그러면은 재림 전 천년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천년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에요?
재림이 기준이니까 전일 때, 후일 때는 천년이 아니고 재림이잖아요. 근데 재림이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사람들이 전천년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전천년이고 뭐를 기준으로 후천년이냐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재림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은 기준이 천년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죠.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이해는 잘 모르면서, 왜냐 사실은 천년설은 여기만 잠깐 나오지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요 더 앞부분부터 나와요. 어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재림이라는 단어를 뭘로 쓰냐면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틀리지만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온다라는 거를 위에서 내려온다 해서 강림인데 처음 왔는데 두 번째 온다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상 차이지 의미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이 언제 올 거냐, 왜 올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의미냐라는 거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잘 설명이 덜 돼 있다며. 천년설에 사람들이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근데 이미 학습을 어디서 해놨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나팔 불 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부활이라는 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일 때 마지막 나팔이 있는 거예요. 어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유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7장에서 중요한 거. 일단 서론, 본론, 결론 이해가 됐어요? 서론은 아시아의 7교회가 땅에 있는 거고 본론은 16장까지 해서 4, 5장에서 이미 천상하고 연결돼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6장서부터 이 나팔 대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장에서 뭘 해주는 거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벌어지는 환란이 7인, 7나팔, 7대접인데 그게 6장에서 출발해가지고 16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가 본론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7장에서 22장까지는 결론이라는 얘기의 결론의 결론은 21장과 22장인데 그 사람들은 2, 3장, 4, 5장, 21장, 22장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7장은 그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앞부분에서 7인이 움직이니까 그런 환란이 막 있는데 두려워할까봐 7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결론을 먼저 또 말해줘요. 어떤 결론? 제가 몇 장인지를 찾아볼게요. 21장쯤에 가서 21장이면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여기서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론에서 두려워할까봐 두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두렵지요. 그런데 결론은 그 두렵고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터널이 언제쯤 끝납니까? 할 때 그냥 터널이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터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터널로 나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7장에서 해주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그냥 힘든 일만 계속 전개되는 게 아니라 본론에서 실제 어려운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생기는 그 일의 결론에서는 그 기쁜 일이 정말 이렇게 노래 부를 일이 실제 벌어질 건데 지금부터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거니까. 아, 지금 힘든데요? 아, 힘든데 월급 탈 거라니까. 30일 지나 월급 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아이, 그래, 이거 견디면. 그 옛날에 지금은 군대 생활이 워낙 짧아서 뭐 1년 6개월, 2년도 안 하는데, 저는 4년 6개월 군대 생활 했거든요. 그러면서 6개월을 훈련을 받았거든요. 군사훈련을. 군사훈련을 6개월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겨울에 막 동상 걸리고 막 옛날에는 춥기도 하고, 그러면은 기수가 내려가게 되면은 다음 후배하고, 도태당하지 않으면은 기수 과락이 되면 다음 기수하고 해요. 그리고 이제 4년 의무 복무기간 저는 4년인데 그냥 의무 복무기만 하고 마쳤죠. 직업 군인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사병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군대 생활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생활 제가 힘이 안 든 게 뭐냐면 이 군대 생활하고 교회로 오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면요. 1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똑같은 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사람도 그 힘든 것뿐이지만 그 훈련을 똑같이 하는 거야. 뭐 천리행군을 한다든지 낙하한다든지 하는 거를 그거를 한번 하게 되면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그걸 잘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지 않은 거 못하는 사람은 매년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똑같으냐면 1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1년을 반복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성경 읽다가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1년 동안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대. 1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신학이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1년 교육으로. 그러니까 저는 교회 교육이 1년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1년 동안 해야 될 게 뭐냐? 기도 말씀을 매번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행사. 부활절, 올해 부활절, 내년 부활절, 크리스마스, 올해 크리스마스, 내년 크리스마스. 이걸 똑같은 걸 예배 드리면 이거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사실 설교도 본문만 틀리지 핵심은 그리스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정말 똑같은 걸 했어요. 1년 이상 다른 게 아니에요. 1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책을 읽다가 뭘 발견했냐면 그 학교에서 평교사가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고 국가 점수를 받고 그러다가 교감이나 교장이 된대요. 이렇게 이제 점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뭐 10년이든지 뭐 어떤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장로를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는 어느 나이가 안 되면 장로가 안 됐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 장로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40대 장로는 옛날에는 절대로 없었어요. 지금 40대 장로도 많이 생긴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10년이면 10년 이상을 해야 일단은 자격이 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케이스로 어떤 사람이 더 오래 한 사람이 교감 교장이 안 되고 평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딱 10년밖에 안 하고 15년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안 되고 10년밖에 안 된 사람이 이 사람이 교장 이 국가 점수에서 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더 오래 했는데 왜 안 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1년을 10년 했지 않았냐. 1년을 10년. 난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1년을 10년 했다는 거야.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하고 올해 또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그냥 수준이 똑같은 거야. 수준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10년이 됐는데 이 사람은 교장감이 아닌가, 교장감. 왜 교장감이 아니냐면 1년짜리를 10년을 한 거야. 1년 하고 나서 그 다음 1년 하면 2년치의 그 어떤 그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는 거 1년을 너는 10년 했다는 거야. 나 그 얘기가 그때는 무슨 말인지 진짜 몰랐어요. 아니 1년을 10년 해도 10년이잖아. 그게 아닌 거야. 이 사람은 1년을 10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10년을 한 거고 너는 1년을 10년 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평교사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실력이. 그냥 1년치만 매년 1년치만 하는 거야. 올해 1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년에 1년 할 때 작년에 1년 했던 그 신앙생활 2년 돼가지고 거기서 업그레이드 찬양을 하면 찬양에 깊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면 기도에 깊이가 있다든지 똑같은 건데 군대도 똑같은 거고 이 학교 교사도 똑같은 걸 가르치는 거야. 똑같은 거. 그런데요. 어떤 교수를 봤는데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요. 옛날에 10년 전에 가르쳤던 걸 똑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재를 가지고. 그래도 되거든요. 그거가. 그런데 그런 사람은 1년짜리 10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 거기다가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은 1년을 10년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일반 서적을 읽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은 걸 보고 이게 시간이 지나는 것은 그냥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게 아니죠. 작년에 했던 시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르는 거야. 사람이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뭔가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는 잘하는 거야. 신앙이 성숙해서 물론 그게 막 1년, 2년에서 막 갑자기 팍팍팍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1년에서 2년 된 사람은 차이를 못 느낀다고 쳐도 조금씩 잡기 못 자라니까 막 특별한 사람은 있겠지만 확 1년만 돼도 그냥 10년 된 사람보다 확 변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은 1년 된 사람과 2년 된 사람 그리고 3년 된 사람은 비슷하다 치더라도 1년에서 10년 된 사람은
차이가 나야지. 적어도 신앙생활 10년은 했으면 아직 1, 2, 3년 할 때는 아직 뭐 초신자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처음 왔을 때나 그 다음에 1년 지났을 때나 한 3년 지났을 때가 그냥 별 차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만 한 10년쯤 됐어. 10년쯤 됐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일에 넘어지고 똑같은 일에 힘들고 그런 것은 1년을 10년 한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은 하늘과 연결됐기 때문에 땅에 존재하고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존재들하고 사는 거는 맛있는 거 먹으면 당연히 맛있고 힘든 일 당하면 다 힘들고 그리고 다치면 다 아프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에 따라서 인내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조금 잘 견디고 조금 못 견디지만 사실은 인내라는 것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다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견딜 수 있지만 그 마지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허리가 아팠잖아요. 그 허리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견뎠겠지요. 그게 정상적이다가 뭐 부러진 게 아닌 이상 견디는 그 시점에서 죽을 때까지 견디면 그냥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40대 어떤 사람은 20대에 그걸 못 견디면 거기서 오겠죠 뭐가. 그게 육체적인 거고 또는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거가 다 영혼죽이 따로 갖고 있으니까 그걸 다 인격체라고 하는데 그런데 존재가 다르다라는 거 해서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게 필요한 것이죠. 존재가 다른 거예요. 육신은 다 비슷하고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존재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달라진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지식과 이론으로 이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실제화된 느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디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와 지금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목회를 20년 넘게 했잖아요. 20년 넘게 하면서 그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미숙한 게 많아요. 지금은 완숙하냐? 지금도 미숙하지만 그때보단 덜 미숙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건 다른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 거예요. 후회는 아이고 이렇게 끝나는 건데 회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회는 좌절감이라면 회개는 다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용기가 생기는 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못했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걸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방법을 찾은 거예요. 왜 회개가 방법을 찾는 거냐면 돌이키니까 방법을 찾는 거죠. 후회는 돌이키지를 못하고 그냥 아이고 잘못했어 이거 끝나는 건 그냥 회개인데 후회인데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돌이킨다는 거는 어디로 돌이킬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돌이켜요? 돌이킨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은 거거든요. 물론 새로운 방향을 찾고 가는 힘이 약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에요. 어떤 거요? 그 사람이 그것을 말할 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뭘로? 말로. 위로, 격려, 그 다음에 기도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그 성경 읽는 거 아이들이 올릴 때 수고했다 한마디는요. 사실은 말 안 해도 돼요. 속으로 잘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죠. 댓글 하나 달아주고 그게 길지 않아도 돼요. 다현아 잘했어, 의찬아 잘했어, 수고했어. 그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이거를 이렇게 힘들 때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도 힘든 게 있어. 가서 제가 막 힘들 때는요 이게 읽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림 내가 한 번 안 봤다가 막 한 20개 30개 보잖아요. 그러면 몸이 괜찮을 때는 하나하나 다 읽어. 근데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요 제목만 읽어. 그리고 귀찮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읽어.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어느 날 자기를 위해서 힘 있는 말을 해주는 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는 그게 잘 보여. 안 그래요, 여러분? 나한테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 그냥 지나가요? 그거는 더 잘 보이고 그냥 힘이 나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왜냐면 우리는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가 않아서 그냥 한두 명 매일 다 이름을 불러주는 게 힘들지만은 오늘은 누구 이렇게 하더라도 매일 누군가를 계속 한 명씩 기도해주고 한 명씩 이번 주에는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름을 불러주면서 뭐 한 줄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주는 누구. 이렇게 해도 부담 없죠. 이걸 다 동일하게 똑같이 글자 분량도 똑같이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누군가 이렇게 해주면 이게 유기적인 관계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듣고 나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힘들어. 다른 거 카톡방을 보면 힘든데 이거를 보면 힘이 나는 거.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자,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런데 제가 본론은 이제 이게 본론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론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결론을 말하면 21장과 22장이지만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넉 장 있잖아요. 넉 장이 결론을 만들어주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17장과 18장은 땅에 있는 세력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땅에 있는 세력의 결론은 핵심적인 단어는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부가적인 단어는 음녀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냥 보편적이든 아니면은 약간 음성적, 우리 뭐 비호, 속어 이런 것처럼 그냥 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인데 그런 거를 쓸 때는 짐승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말한 것처럼 뭐 비호가 짐승이고 뭐 이거 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은 놈인데 표현 방식이 틀린 거고 나도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야. 비호로 속어로 그렇게 쓴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은유적이라도 말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악의 세력의 핵심적인 건 짐승은 아니고 바벨론이야. 왜냐하면 대명사는 바벨론으로 써. 근데 바벨론이라는 거는 나라 이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또 잔잔한 표현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음녀, 거짓 선지자, 짐승 이런 단어를 쓰면서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본론에 이제 그 단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그 결론이 17장은 이제 결론을 다 싸잡으면 한 단어를 써야 되니까 그걸 바벨론이라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가 17장, 18장이야. 그러니까 본론의 얘기를 다 싸잡아 가지고 17장, 18장으로 와 가지고는 그거는 멸망한다. 그 다음에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존재가 있잖아요. 그건 18장과 19장.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19장에서는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는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한 존재, 결혼한 존재, 그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결론이 21장과 22장 그 천상에서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산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게 심플한 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6장에서 16장에서 인나팔 대적 거기에 막 정신을 쏟아가지고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중간마다 7장에서 한 번, 그 다음에 8, 9장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16장쯤 가야 대접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사실은 10장서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는요.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와 천상에서 벌어졌던 전체적인 줄거리의 사건의 이야기를 또 한 번 반복해요. 그래서 본론을 잘 공부하면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서론, 본론, 결론을 교회 주는 예수님 그렇게 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론은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서론도 어렵지 않잖아요. 본론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개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전개를 하는 것 중에 6장을 이미 했지만 6장은 그게 뭐 7장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지금 본론을 처음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 그래서 6장에서 굉장히 일곱 인 중에 6인이 움직이고 7인 나오기 전에 7장이 움직이고 8장에서 7번째 인을 띄면서 나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일곱 인이 다 지나갔다 생각해도 상관없어. 인이 지나고 그 다음에 구원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 9장은 나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이제 대접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야. 그러니까 7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15장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은 6장, 8, 9장, 16장은 일곱 인 나팔 대접인데 그것은 재앙, 환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힘든 일의 내용에 뭐 어떤 것이냐라는 차이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 어려운 코로나도 사실은 그런 재앙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읽다 보면 전염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염병이 코로나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는 뭐냐? 이 전체적인 주제는 교회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당하는 우리한테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그거를 알면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거는 딱 뭐냐? 이기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초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느냐 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넌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잘 공부하면은 이기는 자나 해서 이기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결론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이기느냐? 천상에서 땅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이 목사님 되게 재밌어.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팀이 두 팀 있잖아요. A팀, B팀. 그럼 서로 내기를 하면서 해. 어느 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 너무 재밌어. 자기는 이기는 팀으로 할게.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는 이기는 팀에 소속된 거야. 저기가 이길 것 같아. 점수가 막 나고 이쪽은 막 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수는 지고 있는데 이 팀이 이기는 거야. 그럼 이기는 팀을 해야 되는 거야. 이기는 팀. 이기고 있는 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길 것 같은 팀을 하면 안 되고 어떤 팀을 해요? 이기는 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쪽이 이기는 것 같아. 근데 이기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다는 건 자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팀이지. 그 팀. 그래서 결론은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에 있는 이야기는 4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인을 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더 오랜만에 말을 해서 더 하고 싶지만 뭐 7장은 어렵지 않아요. 7장은 그냥 딱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인침을 받은 자인데 3절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만 적어놓고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에스겔 9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4절 읽으면은 인을 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인을 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인을 치냐면 애통하는 사람한테 인을 친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보면 애통해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9장 읽는 거는요 8장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8장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야기예요. 8장 전체 이야기가. 그래서 나중에 8장도 읽어보면 그렇구나. 그런데 그거에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애통해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죠. 태양신을 섬기고 단무스를 섬기고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오는 게 8장 전체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이. 그런데 9장에서 그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을 치냐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9장에서는 마음에 그런 걸 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클럽에 가면 안 되는데. 무슨 클럽이지? 킹클럽이면 내가 가면 안 되는데. 킹크랩을 먹어야지.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댓글 읽잖아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댓글에 뭐라고 쓰였는지 아세요? 그런 놈들은 이제 그 기사가 나면 댓글을 써요. 댓글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그런 놈들은 검사도 해주지 말든가 아니면은
검사비도 받게 하고 치료비도 다 내게 하고 그러면 지구를 떠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뭐가 쓰였냐면은 그놈 때문에 자기네들은 계속 집에서 방콕하고 있는데 그놈 때문에 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놈들은 다 잡아가지고 지구를 떠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8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댓글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들이 너무 힘들겠다 뭐 이래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에스겔 9장에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라는 거예요. 궁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인을 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는 인을 치기까지 이렇게만 돼 있지 어떤 사람한테 인을 친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에스겔에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맞은 사람이 수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곱하기 1000 많은 수. 그래서 12는 뭐 구약의 지파 그 다음에 12는 뭐 신약의 12제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리킵니다. 그게 대세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어떻게 잘 맞춰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14만 4천이 너무 신기하게도 지파가 12지파가 딱 12,000 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어떻게 모든 지파가 딱 12,000명만 구원을 받습니까? 14만 4천을 맞추더라도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하더라도 12지파가 인구가 다 틀리거든요. 예? 더 유다 지파가 되게 많고 뭐 이런 지파마다 인원수가 다 틀린데 이걸 딱딱딱 각을 맞췄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12지파는 구약시대 12지파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12지파는 단지파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지파도 없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므낫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때 요셉은 지파죠. 원래 지파가 있었죠. 근데 그 지파가 바뀌어서 중간에 가서 바뀌면서 요셉 지파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들어봤잖아요. 여기 읽어보면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지파에서 빠져 있었던 지파, 옛날에는 지파 있었죠. 레위 지파라는 게 있었지만은 지파에 땅을 나눠줄 때는 레위 지파가 빠졌었거든요. 왜냐하면 두 지파가 들어갔잖아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빠진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빠졌죠. 그래서 12지파가 됐는데 여긴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뀐 게 뭐냐면 신기하게 므낫세 지파는 그대로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면서 단 지파가 빠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딱 12지파를 짝은 맞추긴 했지만 뭔가 의도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변동사항은 있고 인원수는 너무 똑같아.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거는 12 곱하기 1000이라는 1000을 곱할 때는 많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많다라는 개념의 12,000은 그냥 많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하면은 각 지파가 많은 인원수가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12지파 이야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이거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걸 지파별로 쫙 해가지고 뭔가 구조를 잡아놨는데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백성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큰 무리의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14만 4천은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족속이 인원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침을 받았다. 그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죠?
3절에서 인을 쳐가지고 인맞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9절에 흰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는데 인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피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복음이 들어있는 게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 하였느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흰 옷으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이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세마포나 이런 걸로 계속 설명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적인 걸 세마포, 그 다음에 옳은 행실, 그 다음에 흰옷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성도 이런 단어를 쓰는 거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결론은 21장과 22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본론이니까 아직 결론이 도달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과정의 터널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여기서 끝을 내버려요. 구원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 7장에서는 이 결론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22장 갈 때까지 일단은 힘들잖아요, 내용이. 근데 21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적어만 놓으세요. 21장 3절과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매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21장과 22장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허리 통증도 없고 그리고 없다는 거예요. 쇄골뼈 부러지는 것도 없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없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7장 결론에서 하잖아요. 16절 15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붙잡고 지금은 다 힘들죠. 근데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서로 격려자가 되고 또 정말 카톡방이 많지만 공동체 카톡방에 들어오면 힘이 되는, 그래서 힘들 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뭐 원해서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니까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봉헌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세계가